자,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 아론이 지난 시간에 죽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론은 출애굽 후에 40년 5월 1일에 죽었고 아론의 장례를 위해서 30일 동안 백성들이 애고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40년 6월 1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입성을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기고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기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에돔을 우회해서 가려고 하는 도중에서 생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는 가나안 남부에 위치한 아랏 왕과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불뱀 사건, 이 놀라운 불뱀 사건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멘. 자, 먼저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등장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네겝은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일컬는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남부 사막지대를 가리키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곳에 거주하는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다림길로 온다 있는데, 아다림길은요, 여러분 성경 하단 각주에 봐보세요. 각주 1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탐. 성경 하단에 있어요. 정탐이라 표현됐죠. 그러니까 아다림이 정탐이라는 말인데, 아다림길 그러면요, 정탐길이라는 말이죠. 이 길은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2명을 보내어서 정탐하였던 바로 그 길을 의미하죠. 민수기 13장 이하에 보면은 가나안 정탐을 마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백성들에게 그 정탐에 대한 내용을 보고할 때에 부정적인 보고, 또 땅을 악평했고 백성들은 거기에 동조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한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정탐했던 날을 계산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그 말 그대로 20살 이상 된 성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그냥 정신이 화들짝 들었는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러 가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싸우지 말라, 너희들은 이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무슨 이유에인지 우리가 싸우러 가겠다면 나선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만류했지만은 그들은 가나안 산지로 올라갔지만은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쳐서 무찔렀죠. 그곳 이름이 바로 호르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여러분 3절 한번 봐보세요. 다시 이들과 싸웠는데 이긴 장소가 어디입니까? 호르마. 3절 맞으면 호르마죠. 호르마. 자, 호르마 여러분 다시 한번 거기 각주가 달렸어요. 호르마 각주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단 마지막에 완전히 멸함. 호르마라는 말은 완전히 멸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올라갔다가 완전히 패하고 멸했던 장소가 호르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갔다가 대적들을 완전히 멸한 장소가 또 호르마예요. 오늘 말씀은요, 대적들에게 그렇게 완전히 패했던 호르마에서 어떻게 그들이 대적들을 멸하는 호르마로 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아론을 장사 지내고 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원래는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로 이제 이동하려고 했지만은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돔을 우회하는 광야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다림길, 그래 정탐길이죠. 정탐길이라고 붙여진 이 아다림길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 38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던 그때처럼 이 길을 따라 혹시 우리 땅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해서 몇 사람을 생포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공격을 당한 거죠.
자신들은 그 길로 올라갈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에돔길로 돌아서 저 요단 동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냥 후미에 공격을 당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자, 2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자, 이들은 여호와께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출애굽 1세대는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왔느냐 하면서 불평 불만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 2세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들의 신앙이 아주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는 믿음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적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건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호르마. 호르마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멸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이제 그곳에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호르마라고 불렸다. 완전히 멸했다라는 어떤 이제 표징을 삼은 것이죠. 증거를 남긴 것이죠. 자, 이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멸하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성읍을 멸하고 그곳을 호르마라고 한 것은 이 성읍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멸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또 앞으로 호르마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전쟁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또 의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어떤 대적을 만나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약한 대적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우리는 호르마가 될 수 있어요. 대적들에게 멸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들을 호르마할 수 있어요. 완전히 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대적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은혜 받고 경험했는데 그것으로 끝 하면 아무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페이북에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었는데요. 흘러가야 하는 강물은 말없이 흘러가야 하고 있어야 할 나무들은 조용히 그곳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요동치지 않는다. 흘러보내야 할 욕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있어야 할 은혜와 감사는 다 흘리고 잃어버리니 내 삶이 요동치는 것이다. 강물은 흘러가야 하고 나무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참 어떻게 하면 이런 글을 쓸 수 있는가? 똑같은 밥을 먹는데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는가? 참 부러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불순종과 원망은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붙들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흘려보내야 할 것을 마음속에 꼭 붙들고 있어요. 불순종, 원망, 상처를 꼭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붙들어야 될 것은 흘려보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 역사 이런 것들은 다 흘려보내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요동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과 원망은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붙들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고백과 간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고 또 영적인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봅시다. 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자, 원래 계획했던 왕의 대로가 막혔죠. 에돔 왕이 반대하니까 막혔어요.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에돔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제가 지도를 쭉 살펴보니까 단순한 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왕의 대리를 통해서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으로 가려면은 이 북쪽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 에돔이 막고 에돔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에돔을 돌아서 우측으로 우회해야 되는데 이게 우회하는 게 단순한 길이 아니라 북쪽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남쪽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동쪽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길은 이 고속도로를 따라서 직진으로 쭉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서울로 가는 길을 이제 예를 들어 중간에 있던 이 에돔이 막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여기서 쭉 내려가 가지고 부산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경주로 포항으로 강원도 석초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오는 길. 얼마나 많이 돌아갑니까? 그냥 걸어서 그냥 가면은 한 보름이나 한 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6개월 이상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당연히 백성들 사이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게 막히니까 다시 남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광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지금 40년이 다 돼가지고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상심이 컸겠어요. 그때에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있어요. 마음이 상했다. 상했다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카차르라는 단어예요. 마음이 카차르라는 단어는 짧아졌다. 히브리인들은 참 표현하는 게 굉장히 감성적이고 아주 좀 표현 방법이 좀 독특해요. 마음이 짧아졌다. 마음이 짧아졌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의역하면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졌다. 마음이 좀 길어지면은 이렇게 길어지면 느긋하게 가질 수 있는데 마음이 짧아진 거야. 조급해진 거죠. 가나안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다시 광야 길로 돌아가자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 거예요. 막 마음에 막 불평, 분만 또 분노가 솟아 나온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5절 합독합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자,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불안감과 함께 마음에 막 분노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요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의 분노 때문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자, 이들의 말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었죠. 그들이 애굽의 바로의 폭정과 압제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구원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광야를 떠돌았지만은 그들은 한순간도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증거이죠. 또 이들은요 하늘의 만나를 보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 하면서 망언을 뱉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 만나를 그들이 먹었을 때,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만나를 보고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여러분, 꿀맛 같다 그러잖아요. 요즘 하도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꿀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옛날 사람에게 꿀은요 정말로 귀한 음식이죠.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정말 배가 고파서 허기져 있다가
야생에서 나는 꿀을 조금 이렇게 보고 그 찍어서 약간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잖아요. 그만큼 꿀이 좋은 거예요, 몸에. 근데 처음에 꿀을 먹었을 때 그들이 이건 꿀과 같은 과자다. 얼마나 감동하고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뭐라고 해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 폄하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것, 이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광야길, 나그네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녀들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가정 문제, 사람과의 관계, 건강 문제, 물질 문제, 하여튼 사회가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형제들이 저까지 해서 5남매인데 5남매. 저쪽으로 5남매, 저희 아내 쪽으로 5남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처음에 모른 척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지낼 때는 그냥 그러려니 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도록 깊은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해요. 들어보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얼마나 심란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상하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오늘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불공평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고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쉽게 불만을 품고 원망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또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생길 수도 있고 기도나 말씀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시험에 들었다가 하죠.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봐보세요. 만나를 보고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하는 경우도 다 그런 이유예요. 이건 도저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이거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무조건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이 지금 상황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어제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애써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에서 내 삶을 폭발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상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과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나 혼자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원인이 있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냥 나만 어렵고 나만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해 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지?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고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일어난 일 중에 우연히 된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는 해석에 있다. 똑같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내가 처한 환경은 환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고 또 물린 사람들은 고통당하며 죽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지금 보이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몇 달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불신앙과 원망의 싹들을 잘라버리고 있어요. 절대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7절. 자, 잡독합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 여기 오늘 이 본문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오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전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하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지만요,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죠. 오히려 무모하게 싸우려고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또 고라 일당과 200명의 250명의 지휘관이 반역하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일부는 땅에 갈라져 죽고 또 일부는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백성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오히려 연병으로 하나님께서 14만 7천 14,700명을 죽였죠. 그럼에도 그때는 끝까지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신속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쭉 저희들이 지금 함께 배우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50대 50인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방금 하나님 또 원망했잖아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회개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일이 생기면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한 40년 되면은 성인이 돼야 돼. 성인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 믿고 40년 되면은 성인이 되든가요? 그럼 죽을 때쯤이면 다 성인이 돼야 되죠. 장로가 되면은 다 성인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든가요? 안 돼요.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변했으면 내 믿음으로 가는 거죠. 내 신앙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 다 심판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자 불뱀을 보냈잖아요. 그들의 행위대로는 불뱀으로 다 물려서 심판받아 죽어야 될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방금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어떤 역사, 죄를 짓지만은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시간이 지나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는 데는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르지 않는 마치 일란성 쌍둥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볼뱀을 통한 징계를 경험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곧장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백성들의 이 회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볼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나 설명이 없이 장대희의 노뱀을 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그 노뱀에 무슨 주술적인 신비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희에다 매달아 달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뱀에 물린 자는 노뱀을 쳐다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 이게 끝이에요. 자, 어떻게 되었어요? 볼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살아났어요. 참 신비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은 증거하지 않지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뱀에 물려 그 독으로 죽었죠. 지금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했을 수 있어요. 볼뱀에 물렸으면은 막 피를 빼고 뭐 독을 제거하려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해독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대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죽음의 광야에서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시기 위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합격할 때까지 광야를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뭐 총검술을 한 것도 아니고 각개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광야를 도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아,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해되든지 이해되지 않든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구나.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하면 만나를 주니까 만나를 보고 환장해가지고 만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만나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에서 주셨잖아요.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양식도 오는 것이고 우리가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반드시 깨닫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노뱀 사건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진짜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노뱀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뱀에 물린 것에서부터 살리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이구나 하는 것이죠.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단 것처럼 예수님 역시 십자가 위에 달릴 것입니다. 여러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잖아요. 이유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보라고 하니까 보니까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죠. 이것처럼 은혜이고 소문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구원의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이런 의를 행해라. 예를 들어서 고행을 한다든가, 옛날에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계단을 100계단을 무릎으로 막 걷고 막 금식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는 면죄부를 받았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조상들을 위해서 이미 지옥에 갔지만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 1000만 원 헌금하면은 아버지가 지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 1000만 원. 이게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도 훨씬 더 합리적인 거예요. 왜? 내가 1000만 원을 드리잖아요. 내가 헌신을 하잖아요. 내가 뭔가 수고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무지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노뱀을 바라보라. 이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도무지 허무맹랑한 거죠. 노뱀을 바라보는 거다고 지금 내가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지금 노뱀을 바라보라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십자가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리는 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있을 때 그 밤을 이렇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빨리 죽은 십자가에서 내렸잖아요. 부정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그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말이죠. 어떻게 저런 저주받아 죽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또 헬라인들은요, 당시 헬라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사모했잖아요. 지금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의 철학자들은. 그런데 이 지금 예수는요,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한 신이라고 한다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제우스 신처럼 권세를 부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이 무능한 신이 인간처럼 고난받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데 그에게 그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 이 헬라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리석은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부정하고 어리석은 것이요, 무능과 실패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믿는데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요, 구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에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감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